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동생 안드레아,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 필리포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스와 세리 마테오,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열혈당원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이스가리옷이다. 예수님께서 이 12 사람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다른 민족들에게 가는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들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실 때는 과거의 이 복음에 대한 어떤 기도의 체험, 또 신부님들의 강론을 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 복음을 보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과거의 기억들을 다 한 자리에 내려놓고 지금에 나와 이 복음을 만난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어려워요. 내 마음이 정화된 상태에서, 고요한 상태에서 새롭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뭔가.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가, 또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가 보시면 좋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수 성심 대축일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그냥 머리로 아는 거 있고 마음으로, 감정으로 아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복음을 듣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 있어요. 느낌이 올라오도록 자세히 보고 천천히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출발점은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조금 사투리를 섞으면 뭐죠? 보니까 짠하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초대합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까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 그 전까지 잘 보시면 예수님이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주님의 기도에 대한 걸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제자들한테 함께 또 너희들이 직접 하나님께 청하여라. 그러니까 오늘 복음의 내용은 약간의 제자들의 삶에서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 군중들이 측은하니 도와주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많은 사람을 보내주십사 청해라. 그리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더러운 영을 이렇게 제어하는 권한을 주시면서 파견해요. 복음서에 잘 보시면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다음에 파견하셨다는 단어를 달리 써요.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와 사도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자는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뭘 하시는지 보고 듣고 체험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간 거죠. 한마디로 요즘으로 따지면 학생들, 그죠? 제자들 학생들이죠. 그런데 이제 사도가 된단 말은 그 보고 들은 것들을 나가서 선포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너가 체험했던 것이 도대체 뭔지, 너가 체험했던 것들을 스스로 알려라. 다르죠. 제가 8시 미사일 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거든요. 테니스 레슨을 배웁니다. 그죠? 그리고 게임을 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을 잘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랑 배우는 거는 다른 능력입니다. 여기 미국 사회니까 미국 영어를 듣는 거랑 영어를 말하는 거랑 또 영어로 문장을 쓰는 거는 다 각각 다른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본 것, 너희들이 들은 것, 너희들이 체험한 것을 전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더러운 영에서부터 풀려난 것처럼 그들도 풀어줘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단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영성생활에서의 단계는 정화의 시기가 있어요. 조명의 시기가 있고, 정화의 시기는 내 죄, 내가 어디에 묶여 있는가 잘 보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할 때 조명의 시기는 빛을 비춰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활에 또 순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빛을 받으면서 가는 시기, 조명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와 동반해서 이루어지는 게 일치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단계로 정화의 시기, 조명의 시기, 일치의 시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달리 표현하면 정화, 조명의 시기도 일치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말하면 군중 같은 가엾은 처지에 있는 사람, 그렇게 가엾은 처지에 있는 상태에 있는 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군중들은 그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은총을 청하고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군중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제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자 같은 사람들도 그 중에 사도로 불림받은 사람도 있겠죠. 점점 그리스도화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마다 뽑혀요. 선택받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12명이 이렇게 뽑힐 때 저는 자격이 없어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렇게 느껴져요. 왜?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이제 새로 이렇게 부임해서 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봉사해 주십시오 하고 초대하면 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는 안 됩니다 하시는 분도 있겠죠. 지난 제가 5년 동안 사목관 본당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제가 갔을 때 그 본당은 여성 부회장님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제가 여성 부회장님을 일단 다 면담하고 신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4명을 이렇게 후보를 불렀어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4명 중에 한 분이 여성 부회장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4분 반응이 다 달라요. 뭐냐? 첫 번째, 저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하시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시더라고요. 힘든 거죠. 근데 오늘 제자들처럼 우리 힘에 의지해서 한다면, 내가 판단하는 나라는 존재로서 한다면 못하겠죠. 왜냐하면 어디 봉사직은 평가받는 자리거든요. 저도 여기 주임심으로 왔는데 아마 저도 평가받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잘한다, 어떤 분들은 못한다, 어떤 분들은 왜 이런 걸 안 해주냐, 이렇게.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예수님을 만나냐? 수고하는 예수님, 고통받는 예수님. 저는 그 본당 사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졌어요. 좋은 것만이 아니라 수고스러움을 통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 십자가도 있구나.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겠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는 부활로 이르게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기쁨은 좋고 힘듦은 싫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만을 선택하고 고통이나 순환이나 이 부분을 선택 안 한다면 그거는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하고 있는데 배우자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드시겠구나. 배우자가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완벽함을 요구하지만 제가 완벽해질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완벽함을 요구할 수 있지만 완벽해질 수 없어요. 완벽함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두 가지 다 선택하는 것, 좋음도 싫음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나쁜 것들이 좋아질 거라고 희망하는 것, 나 또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그 사람과 관계 안에서
좋아지는 것, 희망하는 것, 그게 삶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청하는 것은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했는데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은총은 내린다 이거죠.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서가 뭐죠? 말라기예요. 말라기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몇 년이죠?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냥 내리지 않는갑다. 그냥 내 팔자는 그냥 여기서갑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기가 꺾여 있고 가엾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거라고 받아들이라고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한테 조금 부탁하고 싶은 거는 말 습관을 조금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더 신자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가? 내 사랑을 좀 표현할 수 있는가? 저 아직까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 습관이란 말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떤 패턴대로 해요. 늘상.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기도 하고 또 위로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말 습관을 잘 바꿔서 더 위로의 전달자, 하나님의 위로의 전달자, 하나님의 힘을 전달해주는 존재.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의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제가 고백성사를 듣고 많은 사람을 만나보면 상처가 대부분 다른 사람의 말에서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들리는가, 내가 말을 잘해도 듣는 사람이 나쁘게 들을 수 있죠. 그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죠? 조금 더 온화하게, 부드럽게 말하는 거.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71이신 자매님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출국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꼭 내주라고. 근데 이분한테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뭐냐?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았어요. 왜냐? 어머니가 당신 젊었을 때 늘 반대했대요. 결혼도 반대하고 뭘 하는 걸 다 반대. 그러니까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불쑥불쑥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온대요. 어머니가 나를 미워했다. 그거에 못 견뎌 하시는 거죠. 괜찮다. 지금 괜찮은데 어쩔 때마다 불쑥불쑥 올라온다. 그래서 저랑 면담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상처받은 게 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딸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어요. 불안한 거죠. 이 시집 가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한 말이 뭐냐면, 자매님은 지금 그 나이에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는지에 대한 거를 체험하고 있다. 어머니가 겪었던 거랑 똑같이 겪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데 그 아픔을 나를 외면했던, 나를 거부했던 어머니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의 마음을, 사랑을 느끼는,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척받았던 것, 거부당했던 것, 그것들을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자매님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시모님하고 이야기하고 나서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짐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식이 조금 잘못 꼬일 수 있죠. 특히 어렸을 때의 기억들은 또 생각들은 미성숙한 생각인데 그게 우리 안에서 계속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것들을 이렇게 덜어내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좋은 말을 건네는 것. 악이 만연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한 것. 그래서 우리 신앙의 가치로움들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것. 거기에 수고로움이 있겠죠. 힘듦이 있고. 그런데 기쁨도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를 위해서 뭘 달라고, 또 하나는 내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초대할 겁니다. 도전을. 넌 이 도전을 통해서 나를 믿느냐? 그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희망도 커지고 애덕도 자라나고 그러겠죠? 그 도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신앙 체험이 점점 깊어지면 여러분 마음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하느님의 은총과 여러분의 노력, 인간과 신이 함께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희망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저는 여러분한테 확신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나아가시면 분명 하나님을 볼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거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그 기쁨 안에 이런 기쁨도 있었네 하는 걸 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서 이야기를 조금 하자면 저는 95년도에 교구 신학생, 예비 신학생 모임에 나갔어요. 근데 조금 제가 살고자 하는 삶의 양식이 아니어서, 왜냐면 교구 신부님들은 조금 잘 산 것 같잖아요. 차도 있고 사제가 넓고, 근데 저는 조금 더 가난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비 신학생 모임을 그만두고 또 있다가 살레시오회를 이렇게 두드렸는데 또 아니다 싶어서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 단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머리를 계속 이렇게 머리가 묵직한 거예요. 머리를 계속 이렇게 뒤에서 잡는 거예요. 네가 포기하는 거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예수의 성소 담당하는 분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나 예수에 관심이 있다. 어떻겠어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성소 정말 귀한데. 그래서 제가 알았으니까 내가 포기한다. 그렇지 않고 찾아갔어요. 왜 나한테 답장 안 했냐. 그래서 계속 지원자 모임 했고, 지원자 모임을 하니까 저보다 잘난 형제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 예수에 입회 못하겠다 생각했죠. 그러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리죠. 어머니가 아셨거든요. 좋은 일을 하니까 저를 방해는 안 하고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예수회가 받아들이면 가고 예수회가 안 받아들이면 딱 스탑하고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 돌보고 결혼하고 그러겠다. 예수회가 받아들이다.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한 단계 넘어간 거죠. 제가 대만을 왜 갔겠어요? 사람들은 그냥 대만 갔겠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의 시민들이 다 신학 공부하거나 독일 철학 공부를 해서 유럽으로 가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많은 신자들을 되시는 분들이 중년 이상이 돼서 신자가 돼요. 30대, 40대, 심지어 50대, 60대, 70대. 그러면 한국인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한 그리스도교는 어떤 건가? 맞는 건가? 그래서 대만 가서 중국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한 걸. 제가 그거를 좋아해서기보다는 한국 신자들의 신성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사목을 하기 위해서. 저도 단계마다 있는 거죠. 여러분마다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대면하고 한인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데 함께 예수님과 함께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같이 수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수확물을 거두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해서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다음 주에 미사 오시기 전에 한 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였는가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잘 이끌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 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그런 감사 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주 열심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로서 살아갑시다.